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아마 요한계시록 중에서 제일 짧은 장 같은데요. 15장 전체를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절부터 보시면은 또 이 말은 이렇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또 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이 이상한 아마 기이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하고 큰 다른 이적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재앙 이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오는데 차례대로 앞으로 그 당시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환상을 받아서 기록할 그때에 지금부터 앞으로 쭉 그 이루어진 일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쭉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는 2000년 지난 가운데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이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맞춰 보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고 이제 이런 여러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은 여러분 10장, 12장에 오면 그러니까 6장, 7장에 되면은 온 교회가 하늘에서 14만 4천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7장에 그죠? 근데 또 12장에 오면은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는 내용이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6장, 7장의 언제쯤 7장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딱 14만 4천이 찬양한다 이러면 이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이미 끝났고 그리고 교회는 들림 받아서 이제 하늘에서 찬송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인데 다시 또
교회가 또 핍박을 받고 또 이제 16장, 15장 여러분 그 나팔 심판 이렇게 해서 또 심판을 받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가 무지 어려우니까 그저 그냥 그래도 그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부분으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 구원을 얘기하고 또 뭐 짐승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 그게 13장 이래 되면 미가엘이 용을 막 이기고 그런 게 나오면 또 우리는 또 이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요한계시록에서 소위 그야말로 은혜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아니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나 내 삶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한두 절 가지고 우리도 이미 예수님이 용을 이겼다, 예수님이 또 짐승을 이겼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라도 자주 하면은 또 좋은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설교가 또 잘 안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무슨 계룡산에서 몇십 년을 돌을 닦는 것이 저는 도교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실험을 해놓으니까 또 성경 내용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성경은 또 다른 목사나 기성교회에서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전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한 100번씩 그래서 읽으니까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자기 계시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 요한계시록 얘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한 30과 정도까지 딱 가서 뭐 좀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혹 들더라도 30개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려면 거기에 적응 또 옆으로 이상하게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오늘 15장 이 말씀도 크고 이상한 다른 또 이적이 나타나고 지금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앞에서 쭉 이렇게 1장부터 흘러나온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세에 오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게 차례대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순서로 미리 쫙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얼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아주 용한 목사들이 용한 점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 맞추는 거야. 그래서 용한 점쟁이한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라고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미래에 뭔가 일이 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러면은 성도님들이 맥을 못 쳐요.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어쨌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사탄도 귀신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귀신이 딱 예수님을 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귀신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보고 그냥 귀신인지 무슨 사탄인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소리 나오고 예수님 소리 나오고 복음 소리만 나오면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하면은 거기가 사탄 구딕인지 지옥 불 구딕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성경대로 믿어라 이러면 그럼 재미가 없다, 힘도 없다, 열정도 없다, 교회 아무것도 안 하네, 또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가 할 수 없이 뭘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열정적으로 하는 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인 남한테 그 사이에 그런 건 한번 해보고 갈까 이런 마음도 좀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면 편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장을 딱 보시면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장 그 9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입에서 날쌘 금이 나오고, 그냥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목사 설교다 정신없이 듣지 말고요, 딱 기억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이렇게 기억하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그 1장에 보면은 막 무슨 발이 주석같이 단련된 발 막 그리고 금띠를 띠시고 막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장은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이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창조주의 모습이고 우주의 왕이세요. 그렇게 해놓고 2장 3장은 이 예수님이 머리 위로 통치하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 7이 이게 전부 다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하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이 아니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7교회 하면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모습을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참 믿음 지키고 그 7교회 중에서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도 받고 구중도 책망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끝까지 이기고 이겨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은 믿음으로 이겼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하고 풍성한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런 믿음들을 다 버렸다. 이제 이런 교회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교회의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은 이 제국의 세상의 뭡니까 공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 나라의 사탄 나라와의 이제 이런 전쟁에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자기를 그냥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예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이기지요. 이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면 또 예수님 나라 또 이랍니다. 무조건 예수님 나라. 세상에서 싸우면은요, 예수님 나라가 지지요. 그죠? 그래서 핍박이 있고, 그래서 박해가 있고, 막 그 고난이 있고, 순교자가 나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2장, 3장이 이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4장, 5장은 그러나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미 완성된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또 내 생물,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완성된 모습을 4장, 5장까지 딱 보여주십니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가 서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론부는 6장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심판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걸 구속 계획, 좀 어려운 말로 구속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6장부터 오늘 15장 16장까지예요. 16장까지가 이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그림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그걸 봉인해 놓아라, 다니엘 보고요. 그래서 이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 계획,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구원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반역자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심판을 보시면요, 이게 심판이 쉽게 말하면은
4분의 1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합니다. 이 심판이 6장 그 마지막에 보면요, 막 이 심판받는 세상 나라가 막 더 바위와 나에게 무너져라, 막 뭐 무너져라, 산아 나에게 무너져라. 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당하지 않도록 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나를 가리워 달라.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리고 7장에 이런 막 이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걸 휴거 이미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으랴? 그 7장에서 딱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그래서 14만 4천이 한 마리 두 명, 14만 4천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교인들이 다 넘어간다니까요. 이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14만 4천은 말씀드린 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는 게마트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죠? 그 12는 구약 백성의 대표 12지파죠. 12는 또 이 그 12제자지요. 왜 꼭 12명만 했겠어요? 한 명 배반했는데 그것도 12명을 왜 꼭 채워야 됩니까? 이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준 거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곱하기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완전한 것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서 12로 이렇게 구약에 보여주시고 신약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7째 인이 이미 떨어진 게 아닙니다. 7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7 나팔을 든 그 천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7 나팔 심판이 또 여러분 8장 9장에 7 나팔 심판이 나와요. 8장 9장. 야,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목사가 다 저 보고 왔으니까 아는 거 아닐까? 안 보고 왔습니다. 그냥 말하다 보니까 또 내가 또 이래 되면 6시에 못 마치겠구나 하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보다도 이 앞부분을 잘 정리가 되면은 이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저러나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어디 자랑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읽어봤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칠판도 있으면 더 좋겠죠. 나가서 칠판 없으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집중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리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죠? 8장 9장이 보면 나팔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그젠가 말씀드린 대로 10장 요한이 뭡니까? 이거 두루마리 받아먹는 거,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 나오고, 그죠? 그리고 12장에는 이게 바로 영적 전투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이미 용하고 미가엘하고도 싸우고 용하고 여인하고도 싸우고 어린 애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그리고 쫓겨와서 그 어린애 여자도 어디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이제 이제 여자에게서 나온 성도들을 또 핍박하고, 이런 이야기가 13장 12장 13장 그리고 어제 14장까지 이제 이런 거는 삽입이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16장에 딱 가면 마지막 재앙은 이 대접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16장 보시면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장 16장까지 대접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은요, 그 쭉 읽어보시면 인 심판은 이 세상을 4분의 1을 심판하시는데요, 나팔 심판은요 3분의 1 심판해요. 그리고 오늘 대접 심판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이 인 심판 보면은요 이 창조물, 이 세상 자연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나팔 심판을 보면요 사람한테 직접 막 황충이 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죠. 그리고 대접 심판은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그래 이제 그 정도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17장부터는 결론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러니까 차례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17장 이래 가면은요, 그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 성 무너지는 건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곡식 추수가 있고 완전히 그 포도 열매 추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 추수는 완전히 그 불신자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장에서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17장에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세상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17장, 18장에 또 나와요. 그죠? 바벨론 무너지는 얘기가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풀어서, 어제는 한 두 줄만 나왔는데 이제 17장, 18장 통틀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은 이제 또 구원받는 얘기가 또 나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는 가면서 잘 정리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14장까지가 이제 인심판,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이미 끝났는데 나팔 심판 끝난 후에 이제 그 삽입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불신자들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15장에 이제 이거는 16장 그 대접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래 해도 돼.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이게. 뭐 문학 이런 거 보면은 뭐 뒤에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벌써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 문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배경을 이미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딱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말은요, 유리바다는 4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유리바다로 이렇게 보았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15장에서 또 나오네요. 그런데 이 4장에서 있는 유리바다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불이 섞여 있어요.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요한이 딱 보니까 그 환상이, 그림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동영상인지 그냥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유리바다 같은 그런 바다가 불이 막 섞여 있다면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심판이죠. 불심판이죠,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그다음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가를 가지고 막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읽으면 여러분,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바로 세상 제국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제국의 그 이제 황제를 지금 짐승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로 대표되는 것은 정치적인 하나님 백성을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압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이라는 말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황제가 진정한 신이라고 그럽니다. 황제가.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왕, 저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죠. 이 정치적, 그래서 황제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는 이 예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정치적인 압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그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두 번째 그의 우상은 여러분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지 않습니까?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황제의 우상을 세워놓고 막 숭배하게 하는, 이는 종교적인 압박입니다. 그죠? 종교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뭐 되는 게 없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을 믿어야 되고 백을 믿고 인맥을 믿으면 일이 막 금방 되는데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이제 이 핍박이지요. 그죠? 그냥 예수님만 몰랐으면 그냥 막 우상 따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주는 그 부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은 막, 그래서 권력 가까이만 가면은 막 그냥 막 갑질해도 되고 막 그냥 막 얼마나 막 자손 대대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게 어째가 말이지, 어쩌다가 이게 막 죄송합니다, 진짜 재수 없이 이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거 나올 수도 없고. 근데 잘 견디고 가면은 바로 이 예수 믿는 게 수지 맞았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영원한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핍박 가운데 사탄을 그대로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그대로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양육하십니다. 이 세상에 제국을 그대로 두시고 사탄이 그만 역사하는 걸 그 사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 사탄을 없애지 버리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죽입니까? 이것도 막 죽은 것 같은데 죽도 안 하고 나중에 19장인가 20장 어디 가야 그냥 불못했잖아요. 그때 끝을 내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경륜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상은 그런 이제 둘째 짐승인데, 그는 바로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벌써 이름의 수는 666이거든요. 그 이름의 수는 이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짐승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매매가 되질 않아요.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의 아이러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리려고 하면은 이 표를 받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런데 큰 부가 없으면 또 교회에서 장로 되기가 또 힘들어요. 이런 게 참, 그러면 하여튼 부자는 장로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예배당은 또 어떻게 세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은혜로운 그 성도도 있는 것이고, 이용당하는 사탄의 자식도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교회도 말이에요.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행사가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 되는 사람도 그냥 무릎 꿇게 만들고 해야 교회가 파워가 있다. 역사관한테 얼마 안 가서 그냥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으면 수그런데, 그죠? 이런 것은 이런 눈으로 잘 보란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가,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 다 보이는데, 성경을 시원찮게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자, 노래의 내용을 보시면서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지금 컴마하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자기를 따라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지금 어린 양의 노래, 이것도 요한계시록 15장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하고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은 홍해 앞바다입니다. 홍해에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양의 노래는요, 어디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모세와 함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 숫자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이 백성의 인도자는 모세예요.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뭡니까? 이 유리바다 앞가에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인도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요, 또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고요, 이 환상을 본 걸 보고 또 다른 환상을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팍 열리는 거예요. 증거 장막은요, 이 장막도 모세 시대 때입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성막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게 증거의 판이 십계명 판이에요.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그 하나님 말씀이 중앙에 담겨 있는 장막의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건 하늘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이 세상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쫙 열리면서 그 성전으로부터 6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런 7천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와서 그다음에는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 피조물 중에 하나지요. 대표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네 생물이 천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돼지 7을 그 7천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7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에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차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고 이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근데 이 마지막 이 심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으면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너희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뒤에 보면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점점 우리가 좀 밝히 알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이런 순종과 충성이 점점 성숙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우리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지금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우리가 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내 가운데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가고 정말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속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짐승의 그런 공격도 있고요. 그의 우상의 어떤 압박도 있고 경제적인 그런 압력도 있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붙드는 그런, 그게 이제 성도의 신실함이죠. 이런 신실함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 그냥 신앙생활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